2월 17일 수요일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사역의 순간에 물러나셨습니다. 그렇다고 도망가셨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붙잡혔을 때도,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도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교제와 인도하심을 구하셨고, 자신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 되도록 순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역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한다면 가장 중요한 순간은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며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 초에 있었던 사건으로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 중에서 유일하게 네 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 기적이지요. 복음서 저자들마다 강조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빼놓지 않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기적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까지의 전체적인 배경을 먼저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제자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귀신은 도망가고 많은 병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무렵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가 참수당했다는 이야기를 듣지요. 그 후에 12 사도가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쉴 틈도 없고 음식 잡수실 겨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떠나 배를 타고 동북쪽으로 이동해서 도착한 곳이 벳세다의 외딴 곳, 즉 빈들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 소식을 들은 예수께서는 거기서 배를 타고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여러 마을에서 나와 걸어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쉴 곳을 찾아 외딴 곳, 즉 빈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람들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에 보니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마을에서 달려나와 길을 따라 걸어가서 그들보다 그곳에 먼저가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요. 배를 타고 호수를 가로질러 가는 것보다 더 일찍 도착했다면 그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달려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니 그들이 이토록 길을 쓰고 쫓아온 이유가 예수님께서 환자들에게 표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기적이고 실리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지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표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병자들이 병이 나았다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얼마나 쉼이 필요한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휴가차 떠난 여행지까지 따라와서 집요하게 자기의 피로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몹시도 자기 중심적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을 보시고도 예수님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도착해서 보시니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픈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그 중에 있는 환자를 고쳐 주셨지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비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냉정한 원칙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계셨으나 원칙을 깨뜨리고 있는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 둘씩 원칙을 배워가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 배웁니다. 그리고 그 원칙대로 살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현실은 원칙을 깨뜨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생각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나도 모르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쉼이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 모습이 비록 그러할지라도 물리치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실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자비의 주님이십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외딴 곳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마을로 가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시지요. 아멘. 예수님은 풍성한 자비를 베푸시느라 해지는 줄도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날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 만에 처음 얻은 공식적인 휴가였습니다. 휴가가 완전히 무산되었는데도 저녁까지 말없이 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참는데 한계가 왔습니다. 사람들이야 본래 자기 중심적이어서 그렇다 치고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섬겨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시지요. 라는 제안은 꽤나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해가 지고 있는 그들은 외딴 곳에 있기 때문에 굶기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사람들을 돌려보내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실상을 생각해보면 아주 비합리적인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인근 마을에서 5,000명분의 식량을 갑자기 구할 수도 없고 사람들의 형편 또한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자들의 제안은 알아서 음식을 챙겨 먹게 하라는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굶을 사람은 굶고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사 먹게 하자는 냉정한 현실 판단인 셈이지요.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멀리 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필요를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셨습니다. 일정 부분만 일정 시점까지만 책임져 주시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생 전체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셨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셨습니다. 사람들마다 다양한 필요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고침이, 어떤 사람에게는 암기력이나 이해력 같은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배필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필요들에 무관심하지 않으시지요. 이전에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지금의 필요 또한 예수님은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면한 필요 또한 넉넉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17,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아멘.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질 때 그 이유는 첫째는 자비심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불쌍하게 여겨지기보다 부담스럽지요. 그러나 자비심이 있어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역시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보고를 받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의미가 순전히 너희의 힘만으로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했으니까 내 힘만으로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실제로 4세기 말부터 5세기에 걸쳐 활동했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것을 명령하셨을 리가 없으므로 우리는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서 도덕적인 삶을 살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와주시면 더 잘할 수 있겠지만 은혜가 없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가진 것으로는 결코 먹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은 바른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로도 충분히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고 허풍 떨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진실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주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내 힘으로 결코 할 수 없다고 해서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므로 주님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습니다. 19, 21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풀밭에 앉으라고 말씀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그 빵 조각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은 남은 빵 조각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이외에 남자만 5,000명쯤 됐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사람들에게 명하여 풀밭에 앉히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을 참고해 보니 제자들에게 명해서 그룹을 지어 앉도록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그토록 질서를 잡아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서로 빵을 먼저 먹으려고 벌떼처럼 달려들다가 난장판이 되었을 것입니다. 힘센 사람이나 약삭 빠른 사람들은 많은 빵을 차지하고 악하고 둔한 사람들은 자기 목조차 차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많은 떡 때문에 오히려 싸우고 다치는 사람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그룹을 만들어 앉히시고 그 후에 축사하시고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을 다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심으로 사람들은 평온한 가운데 마음껏 음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약한 자나 둔한 자도 충분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개개인의 필요가 넉넉히 다 채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속에 우리 주님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우리 주님은 지혜의 주님이십니다. 또한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모였으므로 실제적으로는 10,000명, 20,000명 정도 되었을 텐데 그 모든 무리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만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드러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보다 오병의 이어의 사건 자체를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이분은 이 세상에 오신다던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된 그 예언자, 그 선지자 곧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기적 자체보다는 기적을 일으키신 분에 대한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은 자비가 풍성하시고 능력이 충만하시며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비와 능력과 지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자비와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자비의 주님께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한 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비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파하는 영혼들의 마음과 육신을 만져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픔과 영혼의 아픔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많이 지쳐 아파하는 형제와 자매들도 있습니다. 자비의 주님이시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 한번 만져 주옵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이 땅의 문들도 열어 주옵소서. 긍휼한 마음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 긍휼한 마음으로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는데 이웃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위로하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땅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심령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려 나아갈 때에 그들의 환경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마음으로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대로 오늘 말씀을 접하는 자마다 이웃에게 치유하는 축복의 손길이 되고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전달하는 영광을 누린 제자들처럼 우리도 은혜를 누린 예수님의 사람들답게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껏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줘도 12강주가 남는 넉넉한 은혜의 사람이요, 그 은혜 가운데에 주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우리 이웃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사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치유와 회복의 이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여 세상 속에 섬기는 자로 나누어주는 자로 살겠느라고 다시금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는 삼토와 일토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